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는 말씀.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믹담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특별한 뜻이 없고 음악의 어떤 장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됐거나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음악의 형식도 장조도 있고 단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 믹담이라는 게 이제 그런 종류의 한 종류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굉장히 절박한 때입니다.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게 뭐냐면, 요낫이라는 게 이제 비둘기가 이게 느티나무에 앉아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우는 그런 울음소리를 요낫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그 하나님께 대해서 마치 비둘기가 이렇게 먼 산에서 우는 것처럼, 자기 짝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봄이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야 되겠네요. 3, 4월 정도 되면은 그 비둘기들이 먼 산에서 이렇게 짝을 찾아서 이렇게 울어요. 그러면 이제 또 짝들이 날아가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그 번식기가 되면 그 짝을 찾는 노래를 부르는데, 마치 이 다윗이 아주 그 위험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찾는 그런 노래가 이 요낫 엘렘 르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비둘기들이 서로를 부르는 그 노래가 아주 애절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오늘은 좀 빠른 속도로 이 시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좀 말씀을, 다윗이 그런 그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찾아서 해하려고 할 때 다윗이 이제 굴 속에도 숨고 또 광야에 도망가기도 하고,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을 숨겨두었다가는 자신들도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지명수배가 당한 상태나 마찬가지니까 자꾸 밀고를 하니까 다윗이 이참에 좀 블레셋 지경에 넘어가서 거기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에 가 있었는데, 거기서 좀 살아보려고 망명을 했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아주 미친 사람인 척하면서 겨우 거기서 이제 생명을 부지하고 이제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찬양의 시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제 배경을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이제 시를 읽으면 이 시가 더 가까이 마음에 와 닿아요. 이 사람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울일 수도 있고, 그 블레셋 사람 중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금방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게, 전쟁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이제 블레셋 사람이니까 뭐 단박에 알아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제일 무서웠던 게 그 당시에 사람이죠. 우리도 사람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예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이에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게 의지한다. 주님께 자기 자신의 삶을 다 이게 맡기는 거죠. 특별히 두려워하는 날. 이제 다윗에게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위협이 오니까 이제 생명이 경각간에 달리게 되니까 두렵고. 그래서 그걸 피해가지고 블레셋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알아보고 다윗을 또 잡으려고 하니까 그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겨우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나와서 두렵고. 이게 이제 그게 다윗이 처했던 상황이 한마디로 말하면 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의지한단 말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의지하는 것.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좀 의지해 볼까 하고 거기 내려갔다가 또 거기서도 큰 봉변을 당하고 지금 이제 그 위경에서 벗어나서 이 시를 쓰고 있다. 이게 이제 표제어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윗의 형편이 참 딱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게 이제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될 소중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우리가 지금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종말의 때에 언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육신을 살 길을 위해 가지고 믿음을 버릴 것이냐 이런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다윗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뭐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아주 최악의 경우에 육신의 생명까지만 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그 고난의 파도가 밀려왔을 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결국은 최종적인 관건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 두시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윗처럼 이런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겨우 겨우는 아니죠. 아주 최고로 우리에게 해악을 끼친다면 내 목숨 가져가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 목숨은 육신의 목숨이 있고 또 영의 생명이 있는데 영의 생명은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이 시를 통해서 들려주는 아주 소중한 구절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는 이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 생명을 욕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어디로 이 다윗이 숨어드는지 그 발자취를 추적해가지고 마치 추노꾼들이 노예를 추적하듯이 이 다윗을 추적해서 그 발자취를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움츠리고 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이제 그들을 좀 잠잠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유리라는 게 이제 유리 방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게 되는 그런 날들, 그 시간들,
그런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때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다윗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도 주님의 그 병, 여기 병이라는 게 이제 이 고대인들이, 특별히 중동 사람들이 이제 물을 담아두는 가죽 부대 같은 것을 병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가죽 부대 같은 데다가 다 우리의 눈물,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흘렸던 눈물들, 이런 거 우리는 다 뭐 쑥쑥 씻어버리고 다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다윗은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흘렸던 눈물, 그 다음에 그 시간들, 이런 거 다 계산되어 있다고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래서 이 의지한다는 표현과, 그리고 아까 우리가 나눈 말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는 게 이제 두 번이나 반복되고, 의지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람에게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니는데, 다윗이 그 어둠의 세력들이 다윗을 이제 삼키려고, 다윗을 이렇게 잡으려고 어둠이 이렇게 쫓아오는데, 사실은 다윗은 자신이 도망가는 곳이 어디냐면 생명의 빛이 이렇게 쫙 비춰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피하게도 하시고 저렇게 도망하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생명싸개로 감싸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윗이 살아남고 피하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시편 56편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토요일 날 우리가 나눈 크리소스톰 그분 생각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 토요일 날이니까 최근에 나눈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찾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인물이 황금의 입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잘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설교자가 이제 요한 크리소스톰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냥 뭐 사람들 듣기 좋게, 그리고 뭐 그냥 미사역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던 분이 아니라 이 설교가 아주 강직한 설교였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당시에 통치자였던 왕과 황제와, 그리고 황제의 부인이 자신들의 그 사치스러운 삶을 이렇게 지적하고 또 설교에서 말씀하시니까 이걸 그렇게 싫어해서 이제 이 요한 크리소스톰을 이제 유배를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그가 이야기했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황제든 황후이든 누구이든지 저에게 어떤 핍박을 한다 해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내면 저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고, 돌로 치면 스데반 같이 될 것이고, 목베임을 당하면 세례 요한 같이 될 것이며,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믿음 의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돌아서도록 강요할 때 그냥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과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광야로 쫓아내면 엘리야가 광야에 이렇게 갔었으니까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져버리면 예레미야가 당했던 것과 같은 고난인데 예레미야를 구덩이에다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난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고, 요나는 바다에다 던져졌으니까 바다에 던지면 나 요나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돌로 때리면 스데반처럼, 매로 치면 바울처럼, 이렇게 목배임을 당하면 세례 요한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게 이제 그런 요한 크리소스톰의 절개를 지키는 믿음이에요. 이게 이제 다윗이 오늘 시편 56편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는 이 말씀과 이 맥이 같은 그런 통하는 그런 말씀이어서 함께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눕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분을 떠올렸어요. 일사가고라고 하는 설교로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일사가고라고 하는 한번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 크리소스톰이나 이 다윗이나 이 또 주기철 목사님이나 다 같이 그런 아주 결기 있는 믿음으로, 절개 있는 믿음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갔던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혈육이 있는 인간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 그냥 내 육신의 목숨 뺏어가는 것 뿐이지, 나를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 던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이고 요한 크리소스톰의 고백이며 또 주기철 목사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평양신학교 신학생들에게 했던 설교가 일사가고라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도마가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그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그 당시에 신학생들에게 나는 죽으러 갑니다. 당신들도 믿음이냐? 믿음을 지키고 죽느냐? 믿음을 버리고 사느냐? 이런 그 순간이 오면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일사가고의 믿음으로 선택해라 하는 그 설교를 이제 했는데, 그 설교문은 그 일제에 의해서 이제 뺏겨서 본래 그 본문은 없고, 이제 누군가 그 당시에 그 신학생이었던 어떤 분인가 보죠.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 요약을 한 것을 받아 적었던 거죠. 그게 이제 남아가지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가고에서 했던 게 예수를 따라서 일사가고 이렇게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느냐? 그럴 때 나는 어떤 걸 선택한다? 예수 믿는 일을 위해 가지고 난 죽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예수를 따라 일사가고예요. 두 번째로는 남을 위하여 일사가고라고 설교를 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남을 희생해 가지고 자기가 살아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남을 위하여 일사가고, 그리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부활의 진리를 위하여 일사가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 그 젊은 선지동산에서 그 젊은이들에게 이제 이 그야말로 살아있는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이 기독교는 피를 통해 가지고 그 진리가 지켜진 그런 우리의 기독교다. 그 우리가 이제 그런 게 복음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부활의 진리를 위해 가지고 피 뿌릴 각오를 해라. 그
신학생들에게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제가 이 놀라운 말씀이 이제 감동이 됐어요. 그 로마의 황제, 그 황제를 향해서 이 요한 크리소스톰이 황제가 됐든 황후가 됐든 어떤 권력자가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광야에 던져버리면 엘리야처럼, 구덩이에 던져버리면 예레미야처럼, 또 바다에 던져버리면 나 요나처럼 될 것이고, 매를 치면 나 바울처럼 될 것이고, 이런 각오, 이게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각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다윗의 시 한 편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런 믿음의 결기, 그리고 믿음의 절개, 이런 게 참 좀 준비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다짐하고 또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 믿음 지키는 것만 한 가지만 가지고도 참 힘든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믿음의 선진들, 그게 다윗이 되었든 또 요한 크리소스톰이 되었든 여기 주기철 목사님이 되었든 이들은 다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믿음 의지해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를 따라 일사가고 남을 위해서 일사가고 부활의 진리를 위해서 일사가고, 이 부활은 no cross, no crown 이라고 마르틴 루터가 얘기했잖아요.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아침에 그 찬란한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 부활을 위해 가지고 나는 죽을 각오로 믿음을 지킨다. 이렇게 이제 신학생들에게 자신의 신앙의 그 정수를 그들에게 던져 주시고 이제 순교의 길을 가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이런 믿음,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퀘션을 남겨놓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옮겨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이 다윗의 시편 56편을 보면서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혈육 있는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믿음의 결기,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사각오의 믿음,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이런 믿음의 좀 결기를 우리도 좀 간직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또 그런 성도가 함께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